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44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철두철미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셨어요. 우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여행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파격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처음에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갈 길을 몰라서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으로 간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을 택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집안은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한 집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집안을 스스로 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날 집이나 장소를 택하지 못한다 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 위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택하여 그의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며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 같은 거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많은 분이 세례를 하나의 형식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제정해 놓으신 그 원칙, 규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지켜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가야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은 데로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낮아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근거지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사역 내용도 자연히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신 그 나사렛이며 갈릴리, 바로 그곳이 우리 예수님이 관심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거기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진 사람들에게 관심합니다. 주님은 낮아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받기 소망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그 치욕과 조롱의 자리를 그대로 감내하실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는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 죽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그 피와 체액을 다 흘려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생애를 마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된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4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 소리만 나도 가슴이 저려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신앙 마음이 곧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덤에 묻히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심판받고 죽임당할 뿐 아니라 땅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무덤을 임시로 빌려서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을 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는 임시로가 아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헌신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야말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의 극치일 거예요. 그러나 무덤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일 뿐, 그 무덤은 잠시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장소죠.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무덤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무덤에 관심사를 두고 있어요. 양지바른 언덕에 위치한 무덤은 명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좋은 장소로 여겨 준비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명당일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질없는 일에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더 가관인 것은 무덤에 입고 들어가는 수위에 대해서도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화장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좀 덜한 듯하지만 아직도 화장 안 하고 매장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도 이 수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해요. 저 남녘에서 생산된 남녘포 3배 수입 가격이 무려 1,500만 원이라 한다고 그러고, 안동포는 뭐 2천만 원도 호가한다고 그러고요. 강원산은 2,500만 원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고가의 수위들은 주로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여전히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이 안동포에다가 황금가루를 뿌려서, 그래서 무려 1억 원짜리 수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구경도 못할 수위인데 어떻든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쓸까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 부패가 되고 6월만 남으면 그 수위 위에 있던 그 황금이 그대로 그 뼈에 묻어져 가지고 황금 6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땅속에 어차피 묻혀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 뼈가 황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모두 부활신앙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웃지 못할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잠시 머물다 부활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무덤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면 인간처럼 불행한 존재도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시대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묻힐 무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무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후에 장례식에 관심이 많은데 이거 다 부질없는 관심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이생적, 세상적인 발상이고 관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곧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이 아니고 굳이 모든 인간이 거쳐가는 무덤에 잠시 묻혀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었어요. 무덤은 부활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셔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채 저 낮은 곳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호처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채 저 낮은 곳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가져야 될 이상이요, 꿈이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어야 하는 곳은 저 낮은 자리입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지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것이 완벽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 우쭐거리만 해야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그래야 완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저려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저려오는 마음인지요? 십자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리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다.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사람들의 인사나 받으려고 우쭐거리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야 그곳이 바로 나의 자리인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며 자느라고 숙여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울고 외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늘 숙여지도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경과 따뜻한 마음으로 머리가 숙여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낮아져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보다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떨치고 일어나 건강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열이 오른 자들의 육신에 열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굳어지는 다리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어야 할 육신이 강력한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5월쯤에 은혜 받아야 할 신앙 순례를 위하여 이제 이곳을 답사하는 여정을 포함한 수련회 일정입니다. 가고 오는 원거리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연초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 기간들을 통해 영육간에 잘 충전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이 한 해 동안의 헌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이 없는 자리 우리 장로님들이야 평신도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지켜내는 신령한 재단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